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아멘. 1절에 이는 너희가 행한 말씀이다. 이는이 뭐냐면 5장에서 10계명이 나왔잖아요. 10계명 외에 10계명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총회에 직접 큰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고요. 그 외에 다른 율법의 말씀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중재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6장 1절에 이 말씀은 10계명 외에 6장에서부터 26장까지인데요. 10계명 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6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11장까지는 주요법이라고 그래요. 1계명에 대한 해설이고요. 12장부터 26장까지는 10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이걸 이제 세부법이라고 그래요. 주요법, 세부법. 그래서 6장에서 11절은 주요법, 1계명에 대한 말씀이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세부법, 그 외에 이제 10계명 순서에 따라서 주신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모세인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 규례, 법도다. 너희가 건너가서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가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행한다는 단어예요. 50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어요? 이 말씀은 설교할 때 사용하라고 주거나 예배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라고 주신 거죠. 운전면허 왜 따요? 돈 들여서 학원 가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면허증을 소유했어. 나도 가지고 있어. 장롱면허 하려고 운전면허 따는 사람 없잖아요. 돈 들여가면서. 그 운전면허를 가지고 도로에 나와서 차를 가지고 운행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말씀도 운전면허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 공부하는 것 자체를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지금은 엑셀 밟을 때이다. 지금 브레이크 밟을 때이다. 지금 우측 깜빡이 넣을 때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갈 때 안전하게 가거든요. 하나님 말씀 제가 어제 제품 사용 설명서 같다고 10계명 특별히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하게 고장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잖아요. 율법은 그런 것 같아요. 10계명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한지, 어떻게 살아갈 때 진실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제품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라. 행하라는 말씀 50번 나와요. 신명기에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주신 것이죠. 너와 아들과 손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톤 터치가 중요하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신앙의 계승, 바톤 터치가 중요해요. 근데 가끔 부모들 보면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다가 이제 청소년기 되고 수험생이 되고 하면 약간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의 계승을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돼요. 저는 청년부 오래 한 20, 30년 하면서 신앙 좋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요.
이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대로 성경 배우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게으르게 살 수 없잖아요. 그 공부라는 게 꼭 학교 공부 성적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서 성실하니까 실력 있는 아이가 돼요. 그게 운동이든지 뭐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뭐든지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어려서부터 신앙 중심으로 사는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한 삶의 영역과 분야에서 실력 있게 공부도 열심히 잘하면서 살아가요. 그거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 신앙 교육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게으르게 살고 불성실하게 사는 건 성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더라도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성실하고. 그래서 아무리 수험생이든지 아무리 바쁘고 요즘 젊은이도 참 피곤하죠. 참 청년 때 그리고 결혼한 신혼 때 너무너무 할 일들이 많고 그냥 파김치가 되듯이 쓰러져서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고. 근데 우리 몸 참 희한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급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가 더 피곤해요. 그래서 바쁘고 피곤할수록 그냥 피곤하고 바쁘다고 신앙생활 게으리하면서 주말에 예배 안 드리고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더 피곤해요. 더 열매도 없어요. 학개서에서 우리 첫 주일에 1월 7일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구멍 뚫은 전대에다가 싹스를 집어넣는 것 같아요. 줄줄 새나가요. 뭐가 쌓이는 게 없어요. 이 참 역설적이죠.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애가 어리면 들쳐 업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들쳐 업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임하는 자리에 나오고 그래야 아이들에게 신앙이 계승되고 바쁘다는 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피곤하다는 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이 먼저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열매를 맺죠. 피곤할수록 바쁠수록 더 기도를 꼬박꼬박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너와 네 아들, 딸, 너의 손자, 손녀들 신앙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 너희 날들을 장구하게 죽지 못해서 길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망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을 사도록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마지막 설교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를 가르치라고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남의 거 빼앗아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혁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또 성실히 몸에 배는 생활 습관으로 학습 습관 그렇게 땀 흘려서 실력을 기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번성한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이게 하나님 꿈이죠. 이스라엘아.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 본문이라고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쉐마는 들으라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5장 1절, 9장 1절에도 나와요. 신명기에 3번 나오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4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매일 기도하는 쉐마 본문이 4절에서 9절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귀로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듣고 순종해라. 지켜 행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에 가장 중요한 4단어가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4단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4단어예요.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는 여호와, 엘로힘이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붙으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첫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중요한 두 단어예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건 육적인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 않았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믿으면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직도.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 교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동성애가 제일 심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극소수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주,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5%도 안 돼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도나이 에하드. 에하드라는 말은 영어로 원이에요. 1, 2, 3, 4 할 때 원. 하나. 오직 유일하신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요. 하나의 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잡다한 신, 우리는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에하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네 단어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잡다한 신들이 있는 나라잖아요. 가나안 땅은. 뭐 가나안뿐 아니라 모든 당시에는 부엌신이 있고 우물신이 있고 바다신이 있고 농경의 풍요의 신이 있고 수많은 잡다한 신들이 다신교 사회예요. 그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다. 농경의 신이 아니다. 비의 신이 비 주는 거 아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쉐마의 시작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는 잡다한 신들을 인정하는 종교 다원주의나 다신교를 인정하는 신이 아니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마음을 다하고 레바브라는 것은 하트, 마인드 그런 뜻이. 우리의 감정, 의지, 생각, 마음이에요. 레바브. 뜻이라고 번역한 네페시예요. 네페시라는 말은 영혼이에요. 생명.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메오드라는 말은 힘이에요. 우리의 활동하는 모든 에너지, 힘을 다 쏟아부어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의 말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지켜 행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 망하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건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 아플까 봐 우리는 조심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죄인인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니까요.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613가지 율법 하나하나 기억 못해도 돼요. 제가 40대하고 50대하고 기억력이 달라져요. 이제 60을 향해 가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예전에 정말 기억력 괜찮았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억력이 쇠퇴해요. 저도 그래요. 점점 613가지 중에서 이렇게 잊어버려요. 하지만 괜찮아요. 2가지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계명의 대강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우주 피조 세계를 만드신 목적이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뭐 돈 벌라고 공부하라고 하나님 우리 만드신 거 아니에요. 회사 다니라고 학교 다니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그래서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다가 새기는 거 아니에요. 종이에다가 새기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명기는 가정교육, 신앙의 계승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설교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6장 20절에서 25절 같은 부분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 교육,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강조하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건 일상생활이죠. 일상의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저녁에 잠들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것을 손목에 매며, 손목은 팔의 이제 행동이죠. 팔은 손길 닿는 곳, 우리의 삶의 행동. 미가는 이마예요. 이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행동할 때 발길 닿는 곳마다, 손길 닿는 곳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미간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집 문설주, 이걸 이제 문설주를 매주자라고 하거든요. 매주자라고, 이게 문설주란 뜻인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설주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구,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조그맣게 넣어가지고 조그만 상자를 해서 이렇게 달아요. 문설주나. 이걸 매주자라고 그래요. 사실은 문설주란 뜻이에요. 그 안에 작은 상자를 또 매주자라고 해요. 말씀 집어넣는. 그걸 문설주에다가 달아놔요. 그리고 바깥문, 이건 뭐 집 바깥문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동네 성문, 성 출입할 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손목이나 미간에, 가정적으로 문설주에, 그리고 마을, 도시 공동체적으로 성문에,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이걸 무슨 부적처럼 미신적으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으라, 사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게 하는 표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지, 무슨 부적처럼 붙여놓으면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길 닿는 곳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이 손 뻗으면 닿아야 된다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기 제일 좋아요. 변비는 조심하셔야 되지만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가는 모든 발길 닿는 곳, 손길 닿는 곳, 잠자리에 누워서 손 뻗으면 성경이 닿아야 돼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말씀 듣고 읽기가 쉽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간에, 손목에, 문설주에, 바깥문, 성문에, 어느 곳에든지 그냥 눈 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사랑 고백해요? 어떤 경상도 남자가 결혼했는데 신혼 첫날 그러더래요. 잘 들으라. 나 지금 진짜 맘먹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평생 안 할 거야. 사랑한대이. 그랬대요.
나 평생 나 그걸 쑥스러워서 그런 말 못한다고. 근데 오늘은 결혼한 날이니까 오늘 한번 말할 거라고. 사랑한대.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살고 싶어요? 평생 한 번밖에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는 남자. 사랑도 표현해야죠.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눈 떴어요. 어떻게 시작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사랑 고백부터 해야죠. 예수님 어쩜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또 열심히 살아볼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너희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 노래를 부르실 것이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에는 온갖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신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잡신들로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삶 속에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세상의 잡신들이 가득합니다. 가는 곳마다 점쟁이들이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면동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